선택하고 걸으면 그 꿈이, 그 비전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 것.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으로 믿음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10장 그 32절 이하로부터 오늘 이 11장 1, 2, 3 그리고 그 이하의 말씀까지는요 사실 계속해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죠? 믿음에 관한 말씀이죠. 11장 1절 위에 보면 그 소제목으로 믿음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흔히 믿음장이라고 표현하죠. 성경에서 참 중요한 장들의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믿음장 하면 히브리서 11장 말씀. 그렇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말씀. 오병이요. 네, 뭐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서 예.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말씀들 가운데는 이렇게 타이틀이 붙어져 있는 말씀들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1장 그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믿음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여졌다는 이유는 뭐예요? 중요하니까. 왜? 11장은 물론 믿음은요 히브리서 10장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의 배경과 구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나눴잖아요. 배교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향한 이 히브리서 저자의 외침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 예수 그리스도를 상기해,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따라와. 그리고 10장에서 나와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1장에서부터 9장까지 계속 선포한 다음에 10장에서 와서야 본론을 들어가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 그 예수를 믿어. 여러분 배교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배교해요? 수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것이 더 큰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핍박과 이들의 이 환난이 어쩌면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보다 결코 작지 않아요. 우리 10장 지난주에 나눌 때 함께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이 받았던 조롱들, 그들이 받았던 고난들, 그들이 빼앗겨야 했던 그 고통들, 자신의 전 재산을 놓고 그 추방당할 수밖에 없었던 외로움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땅으로 나아가서 살아야 했던 그들의 삶의 걸음들, 여러분 그것이 결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고통보다 작지 않다고요. 이 환경과 상황과 그들의 이 무게만 보면 그들이 배교하는 게 조금씩 이해될 수도 있어요. 공감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의 그 문제와 환난과 그 핍박과 그 모든 것들보다 무엇이 더 크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더 크면 배교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예수를 알았다고 끊임없이 계속 얘기하고 있죠. 예수를 알았으니까 유대인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사실은요, 여러분,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가치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대상이 단순히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된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유대 무리들로부터 쫓겨나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삶, 유대인으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특권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그 땅과 그 모든 소유를 다 놓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디아스포라들의 그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냥 그들이 포기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의 걸음 앞에 이미 예수를 경험하고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됐던 그들의 삶 앞에 지금 뭐가 더 큰 거예요? 문제가 더 큰 거예요. 환난이 더 큰 거예요. 핍박이 더 큰 거예요. 그것을 바꿔 말하면 예수를 향한 믿음 없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는 알았지만, 예수를 경험하긴 했지만, 예수를 조금 믿는 척 했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는 믿음 없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지 분명하게 그들에게 전한 다음 질문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 그 예수가 여기 있어. 너희들 그 예수를 믿니? 그 예수를 믿니? 그래서 지난주 10장 하반부를 통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의 걸음, 담대함과 인내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그 삶의 모습을 선포했고, 이게 이제는 11장으로 넘어오면서 도대체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오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향해, 그리고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해 정의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모두가 다 암송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우리 11장 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암송해 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이것이다 라고 성경이 정의하는 가장 명확한 정의예요. 뭐예요? 바라는 것들, 그 소망하는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것들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믿음이래요. 더 어려워졌죠. 그러면서 2장 이후로 이 믿음의 삶, 그리고 오늘 이 11장 전체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2절 3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당장 보여지는 이 모든 만물이 무엇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보진 못했지만, 여러분 그 창조의 그 모든 순간들을 우리가 눈으로 겪진 못했지만,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쭉 나오죠. 첫 번째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 두 번째 에녹. 세 번째 노아. 네 번째 아브라함. 그 다음 이삭, 요셉. 그 다음 모세. 그 다음 기생 라합까지.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들이 보였던 그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들의 삶을 우리에게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걸어간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좀 다르지만 노아로부터 시작돼서 여러분 라합까지 그들의 삶의 걸음을 통해서 믿음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뭐 하라고요? 저 높은 산에 나가서 방주를 지으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조롱했어요. 욕했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 모든 시간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영광의 때가 노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과 그 방주에 오른 모든 동물의 가축과 동물들의 그 쌍들이 다시금 이 땅에 새로운 창조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정해주지 않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제일 황당하지 않아요? 내가 내게 명령한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한 땅이 어딘지 나오지 않았어요. 더 재밌는 사실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간 거예요. 어딘지 모르지만 가라 하니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걸음을 걸으니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지키시고 그 믿음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11장 가운데 나오는 모든 삶의 이야기가 그래요. 그들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의 끝에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루심이 존재해요. 그러니 우리는 그 믿음의 삶을 걸어볼 만한 거예요. 오늘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요, 보이지 않아요, 사실.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 여러분 우리의 오늘 앞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어떻게 빚어질지, 어떻게 행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오직 주님만 아세요. 그런데 걸으면 주님은 반드시 이루세요. 그것이 내 생각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긴 갔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어땠어요? 그 땅에 기근했어요. 그러니 애굽으로 도망간 거 아니에요.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간 게 중요해요. 그럼 그 걸음을 다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 여기 바라다 이것은요 LP조예요. LP조. 기대하다, 희망하다, 희망차다, 확신하다. 우리에게 그 희망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몽상가처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꿈만 꿔 그 꿈을 쫓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게 보이신 그 확신한 것들.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 설교를 하면 늘 흥분돼요. 지금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근데 지금도 막 이 11장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막 내 안에서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꿈꾸게 하신 것들, 그 LP조, 그건 단순히 그냥 그 허망하게 그린 그림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들. 가면 그려진다니까요. 제가 말레이시아에 2022년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제 신학교 시작하면서부터 꿈이 뭐였냐면 하나님 부르신 땅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 제가 그거 2004년부터 꿈꿨어요.
그래서 실제로 신학교에서 아이들과 우리는 하우빌이라고 불렀는데 원래는 하이빌이었는데 이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응만 남아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하우빌이라고 불렀어요. 그 콘도 작은 방, 지금 우리 집 이 안방도 되지 않는 작은 방에서 막 4명 5명씩 같이 살면서 그 꿈을 꾼 거거든요. 그리고 18년이 지난 지금, 물론 그때 멤버들도 아니고 더 다양한 우리들이 함께 모였지만 꿈꿨던 그 일들이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일어남을 나는 지금도 보고 있어요. 정호를 처음 만났을 때가 2007년도인데 2009년도구나. 2009년도인데 그때 저도 기억하지 못했던 정호에게 이야기했던 삶의 그 비전들이 있었대요. 어느 날 정호가 그러는 거예요. 그때가 39살인가 40살 됐을 때가. 저는 기억하지 못했던 그 일이었는데 정호가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20대 때 내가 걸어가고자 했던 사역의 걸음들, 30대 때 걸어가고자 했던 걸음들, 40대 때 걸어가고자 했던 걸음들. 근데 목사님 그게 다 이루어졌네요. 그냥 꿈꾸며 주신 그것들을 보고 걸어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그것들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 얘기했는데 여러분 믿음을 걸었어요.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그 땅이 정말 풍성하고 그 땅이 정말 아름답고 그 땅이 정말 부족함이 없어야 우리의 꿈 같잖아요. 근데 그 땅이 기근했어요. 그래 애굽으로 갔다. 또 끌려왔다. 또 애굽으로 갔다. 아브라함 아들 누굽니까? 여러분 이삭은 처음부터 믿음이 있던 자였는데 여러분 그 믿음의 그 첫 시험 때가 뭐예요? 생명드림이에요. 아버지를 따라서 쫄래쫄래 산에 갔는데 갑자기 자신을 그 번제단에 막 묶어요. 아니 이 100세에 낳은 이 믿음의 아들, 그래서 믿음을 말미암아 자라났던 이 아들의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은요 제단 위에 묶여진 이삭이었어요. 요셉은요? 야곱이냐? 야곱 건너뛰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요셉이 조금 정신 나간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 그냥 잘 간직하고 있으면 좋은데 형들 앞에서 하다가 던져지고 팔려지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팔려간 거예요. 팔려간 것으로 끝났어요? 아니요. 억울하게 누명써서 감옥도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쫓아 나아간다는 이 삶의 걸음은 단순히 좋은 것, 멋진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만한 것들만 존재하진 않아요. 그런데 가다 보면 신기한 건 이루신 하나님의 흔적, 이루신 하나님의 증거, 이루신 하나님의 그 계획의 완성들이 삶의 그 어딘가에 새겨져 있더라고요.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걸어와 보니까 그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정말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쓰레기같이 살았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들대로 돌아보지 않고 걷다 보니까 이루어오신 거예요. 제가 신학 시작하면서 처음 꿨던 꿈이 뭐라고요? 나 같은 인생,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생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제가 말을 잘합니까? 노래를 잘합니까? 아니요. 내게 그 꿈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 그것대로 나를 사용하신 거예요. 수많은 다음 세대들과 내 삶을 부끄럽지만 함께 나누면서 그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그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 삶의 걸음들을 걷게 하셨더라고요.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선교의 꿈을 꾸고 함께 살아가는 그것들, 그게 삶의 그 걸음 안에 내 안에 계속적으로 있었던 하나님의 비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걷다 보니까
여전히 앞으로 걸어가야 될 날들이 너무나 많지만 걷다 보니까 돌아보니 이루신 하나님의 증거들이 제 삶 가운데 너무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새겨져 있음을 저는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걸으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삶은 결국 선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포하며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이 믿음에 대해서 그가 설명하면서 끊임없이 뭐 해요? 그들에게 권면해요. 더 좋은 것이 여기 있다. 더 좋은 것. 너희가 유대인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너희가 유대인으로서 돌아가서 누릴 그것보다 당장 오늘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유익보다 더 좋은 것이 여기 있다. 더 좋은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이런 믿음이에요. 선택하고 걸으면 그 꿈이, 그 비전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진 않지만 당장 오늘 내 삶 가운데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내 삶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증거들이 날마다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고 믿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성찬이 지금 코 옆에 한 3cm 정도의 그 산소가 지나가고 있는 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 산소가 있음을 믿잖아요. 안 믿으면 이상하지. 그럼 죽어야지 우리가.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믿어지는 그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해가 지면 어떻게 돼요? 달이 뜨죠. 달이 지면 해가 뜨겠죠. 물론 가끔 낮에 달이 보일 때도 있어요. 당황스럽지만. 근데 어떻게 알아요?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찾아올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에 수많은 예화들이 존재해요. 찾아보세요. 도전하고 싶은 건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약속이 당장 오늘 내 눈앞에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걸어갈 때 분명한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증거로 삶의 그 걸음걸음 앞에 분명하게 행하시고 보이실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저는 여러분이 지금도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때에 어쩌면 대한민국 남자로서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여러분의 삶의 그 무언가를 내려놓고 이 말레이시아 땅을 나와 여러분 죽도록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은 저는 여러분이 지금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전하고 싶은 그 믿음의 삶 뒤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겨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의 고난보다 오늘의 고통보다 오늘의 수고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을 채우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이 반드시 우리의 삶의 증거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우리 그거 믿고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의 믿음 가지고 아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이 땅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늘 1절 말씀
근데 여기서 보이지 않다, 보이지 않는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헬라어 블랭코라는 단어거든요. 이것은 불확실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하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전하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렵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머뭇거릴 수 있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더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해야 돼. 이 증거니라는 단어는 엘랑코라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는 한글 번역으로 증거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런 거예요. 꾸짖다, 책망하다, 잘못을 말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그 말씀의 언어들을 묵상해 봤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불확실한 것을 꾸짖는 것, 불확실한 것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불확신으로 말미암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오늘 이들을 향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불확신으로 말미암아 두려운 거 그거 죄야. 주님 그것을 책망하시고 도장 찍으시는 거예요. 빵! 보이지 않아도 네 삶 가운데 일했던 나, 보이지 않아도 네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있는 나,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야. 하나님의 형상이,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고 흔들리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오늘 주님께서 엘랑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모든 것들을 꾸짖어 깨트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흔적들, 그 도장들을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찍고 계시는, 보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돌아보면 그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그 흔적과 그 도장들이 채워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너무나 많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 땅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모든 걸음과 순간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 같이 고백하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를 통해 그 주님의 약속과 그 믿음의 삶의 영광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을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아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란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이란 존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 존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존재 가치를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가운데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더 자신 있게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해. 당장의 오늘의 이익이 아니라 너희가 유대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의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약속. 여러분, 믿음의 삶에는요 이 땅 가운데 분명히 낙심하고 넘어질 만한 수많은 사단의 공격들이 존재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셔요. 세상이 아무리 커도,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능력과 그 주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걸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 엘리사와 그 누굽니까? 그 엘리사의 사환의 이야기 알잖아요. 아람 군대가 그 엘리사의 집을 다 진쳤을 때 여러분 그 사원은요 두려움에 떨었어요. 근데 엘리사는 너무나 태평한 거예요. 왜요? 사안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여호와의 군대를 봤거든요. 마병과 불병거와 여호와의 그 수많은 천사들이 아람의 군대 뒤를 진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영광으로 여전히 엘리사를 지키고 있음을 엘리사는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존재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존재의 가치를 이루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여전히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걸음 가운데 여호와의 군대로 지키셔서 그 모든 싸움을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돌아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이 땅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그 믿음이 내게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 나를 택하시고 주의 소유 삼아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그 거룩한 이 땅과 주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비전의 걸음걸음들로 나를 인도하사 여전히 쉽지 않은 이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아보면 지켜진 하나님의 수많은 흔적들과 증거들이 내게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그 믿음을 갖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 가지고 내게 주신 그 비전을 따라 이 땅 그 거룩한 주님의 증거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한 선진들의 삶이 하나님 그들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임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었기에 누릴 수 있었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제는 우리도 그 거룩한 욕심으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 그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직 여전히 어쩌면 이 땅 가운데 보이지 않는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선택하며 믿음의 삶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합니다. 삶의 모든 걸음과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 믿음의 삶 되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이 땅에 그 믿음의 증거들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의 그 생명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내주 감화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